2022년 7월 3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장, 새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장마와 폭염의 7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할 8월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며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저희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며 시험에 들었거나 연약함으로 불순종했던 저희의 삶은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 고난의 상황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 그리고 고유가와 고금리와 고물가 행진, 그리고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등의 현실에 처해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의 자리를 떨쳐내고 희망으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휴가철을 맞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가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모든 예배 순서를 정상화시켜 주시며 교회 생활과 성도 일상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순적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모든 나누는 가족들이 함께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 중에 영육 간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가정 새벽 기도회, 가정과 온라인 나눔터 천국의 식탁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학생과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천적 행위로서 봉헌을 드릴 때에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하여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에 영육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지구촌 모든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7월 5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7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롭게 맞이할 8월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비대면 예배를 아직도 드리는 성도들께서 대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재유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맞이한 휴가철에 더욱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과 안전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8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은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31일 주일 오늘 현재 이사야 5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은 지금 5개월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며 분쟁의 지역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조인 학생과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넘버원이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990년대 넘버3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씨 등 지금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열연했던 영화입니다. 거기서 조폭 보스는 넘버1, 보스 밑에서 부하 역할을 맡았던 주연 한석규 씨는 넘버3로 서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넘버3 서태주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 씨가 했던 대사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누가 나보고 넘버3래? 내가 넘버2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옛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여 높아지고 칭찬받고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그것은 넘버 3보다는 넘버 1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넘버 1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넘버 1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비극을 초래했던 두 개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소개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소개된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높아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불순종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감언 이설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인간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극적 상황이 연출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넘버 3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인간이 분수를 모른 채 교만을 떨면서 넘버 1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라는 뜻인데, 넘버 3라는 인간의 자리를 망각하고 넘버 1이신 하나님처럼 높아져 자랑하고 살고 싶어하는 교만한 인간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언어가 혼잡하여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인간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한 경쟁을 통해 1등도 할 수 있고 2등, 3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등, 넘버 1이 되어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2등이나 3등이나 또는 꼴등, 넘버 3가 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간주하여 오로지 1등, 넘버 1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사람 상호 간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항상 넘버원이고 우리 인간은 항상 넘버 3로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넘버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욕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결과는 처절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을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넘버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넘버 3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넘버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수시로 넘버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마땅히 넘버 3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넘버 3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넘버 1이며 자신은 넘버 3임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주제를 파악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시기심을 느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찾아가 그 상황을 전하며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 시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전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신랑이 결혼식의 주인공이고 친구는 들러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주인공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돕는 들러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신랑을 보며 기뻐하는 친구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연이고
자신은 조연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넘버원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자신은 영원한 넘버 3라는 의미입니다. 증거되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낮아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조력하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 조용히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야 되는 존재임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낮아짐, 그리고 아름다운 겸손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겸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철저한 겸손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고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의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로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다가 큰 이유를 아십니까? 바다가 큰 것은 육지에 있는 모든 물보다 아래에 낮은 곳에 위치하므로 모든 육지의 물이 모여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낮은 곳에 있어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사람은 자신을 낮춤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큰 사람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체하고 높은 곳에 있으려 하면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낮은 자리에 위치함으로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다와 같은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삶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넘버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넘버원인 교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버 3이고 우리가 넘버원이라는 증거들을 적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새롭게 조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1은 하고 싶은 일, 넘버 2는 해야 하는 일, 넘버 3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가끔 하나님을 만나주기도 한다면 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넘버 3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하나님은 넘버 3입니다. 거리에서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삶에서 하나님은 확실히 넘버 3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넘버 1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넘버 1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넘버 1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나에게 넘버 1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버 1으로 생각하신 하나님을 나도 넘버 1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버 1이라는 말은 주인이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넘버 3라는 말은 종이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추구하는 것이 넘버 1이요 나중에 추구하는 것이 넘버 3입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에 자리한 것이 넘버 1이요 변두리에 자리한 것이 넘버 3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넘버 1이요 덜 사랑하는 것이 넘버 3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넘버 1은 누구실까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이 넘버 1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넘버 1이 되면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사람들 중 누군가를 주인의 자리에서 실제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넘버 1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주인을 바르게 모시고 주인 중심, 주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창조주의 자리는 넘버 1이고 피조물의 자리는 넘버 3입니다. 사회가 혼란으로 치닫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피조물인 우리가 넘버 1이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넘버 3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있어야 될 올바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여 비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넘버 3의 자리를 지키며 넘버 1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자랑하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넘버 3로서의 삶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넘버 1이라는 단어와 넘버 3라는 단어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진 이유는 그 단어들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위치를 가르쳐주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넘버 1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각자를 넘버 1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넘버 3로 홀대하며 교만을 떨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넘버 1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넘버 1임을 확신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심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넘버 3라는 위치를 지키지 못한 채 교만하게도 넘버 1이 되고자 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넘버 3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넘버 1이 아니라 넘버 3로서 낮아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